우리 13장 읽어보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이더라. 이게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군중을 말하는 물이나 바다는 성경의 대군중 수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바다는 바로 지중해입니다. 유럽 한가운데 있는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중해 주변 즉 부활한 옛 로마 제국 판도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 요한이 본 데이 짐승이 나오는 것이 중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저 미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바다 즉 지중해 연안 일대의 옛 로마 판도에서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계의 지도자 왕이나 지도자는 성경에 언제나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 안 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지도자는 언제나 짐승같이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짐승을 잘 알려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모든 바벨로니아 박사들을 다 불러다 물어도 꿈을 안 가르쳐 주니까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할 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다니엘이 설명해서 왕이 밤에 뇌로서 꿈을 받은 것은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간추려서 보여주신 것인데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특유하게 광채가 나는 황금 덩어리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는 동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열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나 잘 되지 않고 어려울 때 하늘에서 손으로 떠지 않은 돌이 날려와서 그 우상을 때리니까 그 우상이 풍지박산되어 날아가 버리고 이 세상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돌만 가득한 것을 보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맞았어. 네가 말한 그대로 보았어. 그럴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왕이여 이 황금머리는 바로 당신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로니아요. 당신 후에는 당신마다 좀 못한 은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양파를 가진 메대와 파사가 나오고, 그 다음 그 나라가 지나면 그보다 좀 더 못한 동호의 나라, 헬라가 나오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헬라가 나오고, 그 헬라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헬라가 망하고 난 다음 다시 로마가 나왔어.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 양다리로 나누어졌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서양 열국이 나오고 열발가락 시대가 나오고 그 서양 열국 시대 열발가락이 서로 합치려고 한 얼마는 철같이 강한 그런 전제주의 국가, 하나는 흙같이 흐물흐물한 민주주의 국가고, 이런 서로 나라가 서로 합치려고 하나 잘 합쳐지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늘에서 뜬 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 나라를 멸하게 하시고 영원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보면은 바로 그 로마 제국에서 동로마 서로마 제국에서 유럽 열국이 나오고 그중 오늘날 유럽이 하나로 합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유럽이 15국가가 될지 20국가가 될지 그거는 몰라도 유럽이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미 통합이 되어 있어요. 유럽의 기본적인 통합은 이미 그들이
경제적으로 통합해서 국경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화폐 통합을 해서明年부터는 유로화를 사용하며 이제는 군대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회가 이미 설립되어서 연방 국회가 있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유럽의 연방 대통령이 나오고 유럽은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이와 같은 유럽의 통합이 오늘날 눈앞에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예언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아득한 옛날에 예언된 것이 오늘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또 부연해서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지중해에서 보니까 지중해 바람이 부릅니다. 거대한 바람이라는 것은 거대한 정치적 혁명을 말합니다.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는 보니까 사자가 나와요. 사자가 나와서 얼마 있다가 두 발로 서서 사람처럼 말을 하더랬는데, 그 사자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가 한때 미쳐서 짐승같이 되어서 다시 사람으로 되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자가 나오고 난 다음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것이 곰이 나오는데, 곰이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들고 써 있는 곰이 나왔습니다. 이건 메대와 파사인데,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하고, 어떤 때는 메대 왕이 다스리다가 어떤 때는 파사 왕이 다스리다가 이렇게 메대와 파사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을 보니까 머리가 넷이요 날개가 셋인 표범이 나옵니다. 그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네 장군을 거느리고 새처럼 날라 신속하게 그 당시에 중동과 유럽 일대를 통합했습니다. 그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는 뭐 천리를 가지고서 있는 것마다 막 부서뜨리고 막 곰의 발 같은 발로 짓밟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럼 이 짐승이 뭐냐? 이건 로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보니까 이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올라가요. 10뿔이 나가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날 로마 제국에서 부활한 로마 제국 유럽 통합국가에서 10뿔, 10국이, 이게 뭐 15개, 20개 유럽 통합국이 나왔더라도 주축 세력은 10나라입니다. 10개국이 주축이 돼요. 뭐 다른 것은 다 액세서리로 붙어 있어요. 그 10뿔이 나오는데 그 10뿔 중에서 또 적은 뿔 하나가 나와요. 그거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0뿔은 10나라를 말합니다. 10주권자를 말해요. 10대통령 혹은 10수상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통합 유럽에 적은 뿔이 하나 나와요. 적은 뿔이 하나 나와서 이게 뿔 3개를 그냥 뿌리쳐 뽑아버려요. 3국가를 통합시켜버려요. 자기 밑에 통합시켜버리고, 이게 점점 커져서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나라를 이기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에 온 유럽을 쥐어 흔들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 유럽뿐 아니라 온 세계를 그 소나기에 넣고 흔들 것입니다. 오늘날은 왜냐하면 세계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중동에서 석유를 생산 잘하면 우리 한국조차 석유값이 올라가지고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죠. 미국의 정권시장에 정권이 올라가면 한국이 올라가고, 미국 정권시장에 정권이 떨어지면 한국 정권시장도 내 흔들려 땅바닥에 떨어지고, 세계가 하나로 놀고 있습니다. 자원이나 경제나 정치나 세계가 하나로 놀고 있어요. 앞으로 더구나 여러분 이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인터넷이 점점 발전이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만 지나면은 컴퓨터가 지금보다도 100배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뭐 온 세상은 완전히 이웃이요. 이렇기 때문에 유럽에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손에 능력을 가지고 휘어잡으면 뭐 온 세계가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황금 우상을 통해서 또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유럽의 역사를 소상히 보고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꼭 유럽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유태인이 이스라엘이 세계의 시계입니다.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 미국이나 먼 나라는 직접 이스라엘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에 있어서는 이스라엘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연관된 세계 역사의 종말을 여기에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이 짐승은 바로 부활한 옛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옛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해서 오늘날 유럽 공동체가 된 것을 말하고 뿔이 열이라. 거기에 주축 세력이 10개국이다. 뿔은 주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수상을 말해요. 그러니 통합된 유럽의 주력이 10개국입니다. 10사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뿔이 열이요. 그리고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내내 유럽 일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반역하던 국가를 총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보세요. 바벨로니아가 있죠.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국가죠. 메데와 파스가 있죠. 헬라가 있지요. 애굽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로마가 있죠. 그 다음에는 유럽 통합 국가가 있죠. 그 다음 통합 국가에서 나온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죠. 이러므로 이 7머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유럽은 계속해 온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차 여러분 유럽이 통합되면 이 10개국이 주축이 되고 그 10개국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들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왜냐하면 그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부활한 로마 이와 같은 7머리가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자였습니다.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불법한 자요 자기 뜻대로 하는 왕이요 짐승이요 작은 뿔이요 온갖 더러운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남하는 그런 일만 해왔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지금 유럽 통합국은 지금은 아무 해가 없는 같이 보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용이 공중에서 쫓겨나면 지상에 내려오면 이 유럽 통합의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악마화한 적그리스도로 변화되면 어마어마한 파괴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파괴의 역사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용이 사용한 나라거든. 지상 나라는 용이 늘 다스렸으니까.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으니까. 세상 임금은 마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애굽에도 마귀가 다스렸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부활한 로마도 모두 다 마귀의 주권에 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했던 그런 나라들은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이 10개요. 거기에 온갖 참남한 이름을 적은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2절 보십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다. 표범은 얼마나 날쌔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지고서 달리잖아요. 그래서 장차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순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날쌘 사람이요. 판단력도 빠르고 행동도 빨라요. 느릿느릿하지 않아요. 표범처럼 날쌔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건 무지무지하게 짓밟는 독재자입니다. 곰의 발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전에 한번 그 비디오를 보니까 곰하고
호랑이하고 싸움을 붙여놨는데 호랑이 코가 다 문드러졌어요. 호랑이에 달리니까 곰이 이 발로 가지고 호랑이 얼굴을 핥아버리니까 호랑이 코가 묵사발이 돼버려요. 곰의 발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럼 장차 적그리스도는 이 곰의 발을 가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입은 사자의 이빨은 얼마나 셉니까? 사자의 이빨은 날아가서 짐승들이 그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막아서 죽여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자는 이 이빨이 강합니다. 이와 같이 사자의 입같이 이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게 웅변술이 뛰어나고 거의 궤변이요 달변일 것을 보여줍니다. 사자의 입같 그 말로 가지고는 벌써 다 잡아먹어요. 이제 용은 공주에서 쫓겨난 원수마귀 루시퍼 아닙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용이 이제 공중의 권세를 때 쫓겨나니까 이젠 자기 할 일 없잖아요.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어찌하든지 마지막 자기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후 발악을 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용이 이 원수 마귀가 자기의 능력도 주고 자기의 주권 보좌도 주고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원수 마귀에게 능력도 받고 보좌도 받고 권세를 받아서 악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공중에 쫓겨나니까 이제 별 도리 없이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어떻게 흉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나중에 거짓 선지자는 성령처럼 행해서 이 악의 삼위일체가 됩니다.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세 개가 일체가 되어서 흉악한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아직까지도 용이 공중에서 안 쫓겨났기 때문에 좀 느긋하죠. 그러나 7년 환란이 탁 일어나고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용이 공중에서 쫓겨나가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이 마귀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3절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지중에서 일어나 나온 이 짐승이 머리가 7개인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다. 그 머리에 옛날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인데 부활한 로마의 이 적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7째 머리인데 머리 하나가 그 7째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다. 이 적그리스도가 저격을 당하는 것을 얘기해버렸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이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 빠르고 무자비하게 그리고 온갖 가문 이슬로서 유럽을 다 사로잡고 세계를 순하게 심으려니까 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로운 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 사이도 세계 지도자들에게 총선이 않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그 동생인 국무장관, 법무장관도 다 저격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도, 백범 김구 선생도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에게 누가 가서 적그리스도를 살해하기 위해서 저격했습니다. 이제 장차 우리 보면 알 거예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일시에 온 텔레비,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위대한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저격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지금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그건 너무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이게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건 초인이지 보통이 아니다.
아마 저격을 당한 게 머리에 총을 맞았든지 칼을 맞았든지 혹은 심장에 찔렸든지 도저히 인간의 이술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상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이러냐, 불가사의하다. 이 사람이야말로 초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제 그거를 완전히 경배합니다. 저건 초인이다. 4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그런데다가 원수 마귀가 이 용이 마귀가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초인적인 악마적인 카리스마를 가지며 옛날에 독일 히틀러가 초인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온 독일 사람들을 다 흥분시키고 제2차 대전을 일으켰죠. 스탈린이 악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동족 3천여만 명을 죽이고도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중국의 모택동이 초인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 동족 5천만 명을 죽이고 중국을 공산화했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이 자기 따라하는 초인적인 그러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북한을 잡고서 6.25 사변을 일으키고 뒤에 흔들었죠. 이런 악마적인 카리스마입니다. 더구나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마귀가 직접으로 권세를 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입니다. 그를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별 도리 없이 무릎을 꿇어요. 내가 르윈스키 고백을 보니까요, 케네디 대통령 유혹한 르윈스키, 거기에 르윈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케네디가 아니고 클린턴, 자꾸 왔다 갔더니 요새 클린턴 대통령을 자기가 유혹했다 하지만은 실상 어떤 여자도 클린턴 대통령 곁에 가서 안 녹을 여자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클린턴 대통령이 남자로서 매력이 있대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에 들어가면 막 여자들이 전부 다 사죽을 못 쓴다. 그게 일종의 카리스마입니다. 저건 여자들이 클린턴 대통령이면 가면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카리스마. 아예 클린턴 대통령 근처 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능력을 주고 그리고 권세를 주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 앞에 정신이 빠지고 혼이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 바라보면 괌을 치고 손바닥 북한 텔레비 보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나타나면 뛰고 꿀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돌았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아주 약과요. 이제 적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전부 다 미쳐요. 미쳐. 정신이 다 빠져버리고 혼이 다 빠지고. 왜? 마귀의 미혹하는 영이 바람처럼 확 불어잡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전부 다 혼이 빠져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준 마귀를 용을 경배한다. 적그리스도는 용에게 권세를 받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제는 이 용을 경배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용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세상에 태어난 남자 중에 지도자 중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다. 너무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온 유럽의 강력한 군대를 쥐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과 싸우리?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마력을 가진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자기에게서 그 마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마귀에게서 그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순절날 보십시오. 120문도가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 12제자란 것은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세상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천대와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그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과 힘과 권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아 나온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 바른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그런 것 바른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니 그러한 카리스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니. 우리 주의 종들도 한 가지요. 저도 42년 동안 목회했지만은 저희 힘으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교육이나 저희 능력이나 저희 힘으로 뭘 해요? 저희 속에 성령이 와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그 카리스마,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카리스마를 얻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처럼 이 사탄도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카리스마를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정치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끌어 당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5절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가졌더라. 그래서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 속에 귀신이 들어갔으니요. 사탄이 들어갔으니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지금 말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협박과 공갈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앱인데 어마어마한 거짓과 협박과 공갈을 하고 그리고 참난된 말은 마귀는 더러운 마귀 아닙니까?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니까 악하고 더러운 마귀 막 입으로 막 욕을 해제킵니다. 막 온갖 더러운 욕을 다 해요. 내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사로서 일하면서 강단에 서서 부흥회하면서 교인들 보고 막 욕을 하는데 막 쌍욕을 다 하거든요. 그래 내가 그 사람들 보고 내가 늘 할 말씀, 넌 주의 종이 아니다 말이야. 네 속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하느냐? 성령이 어떻게 그 쌍욕을 하느냐? 강단에 서가지고서 성도들 향하여서 소위 입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냥 이놈 저놈 인연 전연 크고 아가리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 그러고 그런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좋다고 막 웃고 그랬어요. 서대문에서 내가 뭣도 모르고 그 사람을 강단에 칭했는데 아유 내가 강단에 앉아있으니까 막 소름이 끼쳐. 그래서 내가 그날 맞추고 난 다음 그 이튿날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한 번만 더 입을 열어서 그런 욕을 하면은 당신 강단에서 내려가. 당신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 웃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거룩한 성령이 당신 속에 계시는데 당신 입에서 그렇게 더럽고 초한 말이 나오냐? 더러운 귀신이 붙어야 더러운 말을 하지. 거룩한 성령이 계시면 거룩한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성령을 모신 사람이 그렇게 더럽고 초한 말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만 목회도 못하고 완전히 망하고 말았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속에 성령이 가득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참된 말을 합니다. 속에 귀신이 가득하면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속에 귀신이 들어왔으니요. 귀신의 왕 사탄이 들어왔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을 열어 그냥 어마어마한 협박과 공갈한 큰 말을 하고 온갖 더럽고 참난한 말을 막 입에서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그 입에서 말하는 말을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막 입을 열어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귀신이 들어있고요. 입을 열어 자꾸 음란하고 방탕 이야기하면 그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고요. 입으로 막 사람을 고통스럽고 협박하면 그건 악한 귀신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입으로 자꾸 점치면 그건 점치는 귀신이 들어와 있고 입에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짐승이 큰 말과 참낫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 42달은 3년 반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쳐서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가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권세도 지가 가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야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 허락 없이 여러분, 지구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요, 저 은하성자를 지은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 있는 그 많은 안드라 메자 성자의 그 모든 별들과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간을 처음 출발했어요. 알파가 되고 시간 끝나도 오베가도 하나님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시작하고 끝맺히니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도 더 이상 반역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이 온갖 지랄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건 나쁜 용어는 아니죠. 지랄은 지랄이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반역 안 했으면 사탄은 이런 온갖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6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말할 필요 없죠. 마땅하지. 오늘날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마귀는 밤낮으로 주의 백성들을 참수하고 하나님을 참수하고 하는 지버릇 개줍니까? 지가 공중에 권세 잡을 때도 거짓을 했는데,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바로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갔는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장막적 천국을 회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천사들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쉬지 않고 회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쉬지 않고 사람들을 회방하고 참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쉬지 않고 늘 핥혀요. 목사도 핥히고 장로도 핥히고 권사도 핥히고 집사도 핥히고 이웃도 지역장도 구역장도 핥히고 뭐 온갖 비평이나 온갖 흉을 다 보고 뭐 한시도 쉬지 않고 자꾸 핥히는 것입니다. 회방하고 참수하고 핥히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언제나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고 기쁨을 갖다 주고 소망을 갖다 주고 용기와 힘을 갖다 주고 북돋아 주고, 그렇게 하는 밝은 빛입니다. 성령은 빛이면 사탄은 어두움입니다. 언제나 어두움을 가지고, 성령을 오시면 언제나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귀신이 들어오면 그냥 귀신의 짓을 다 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 7절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그가 이제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성도들이란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유대인과 싸워 이겼어. 유대 나라가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애버려요. 이스라엘 박멸 운동을 하며 그 택한 사람들은 페트라 성으로 다 도망을 쳐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버려요. 성도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때 성도라는 것은 육의 성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성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경제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않음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발악으로 올무에 빠지도록 이렇게 권세를 주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8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의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하더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의로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 농명되지 않은 사람은 이 짐승에게 다 절해요. 별 도리 없이. 그럼 농명된 사람은 이미 환란 전에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아직 깨지 못한 사람은 전 3년 반 동안에 순교당하고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아서 올라가고, 농명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농명되지 못한 사람만 후 3년 반에 만나서 이러한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호적 초본에 여러분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호적에 여러분이 등록이 됐어요. 구원받은 그날에 하늘나라에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의 호적은 하늘나라에 있고 여러분의 본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전라도에도 있지 않고 경상도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본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지만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하고 영화로운 세계가 있다. 죽음이 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겁이 조금 나기는 나지만은, 그러나 그 건너편에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농명되지 못하고 후 3년 반에 나온 사람들은 뭐 별 도리 없지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 짐승을 다 경배하게 되죠. 그리고 9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런데 못 듣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은 귀가 있어서 들어서 오늘 예수 믿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말을 해도 마이동풍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10절에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즉 그리스도가 그 많은 사람을 사로잡지만은 지가 나중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서 사람을 수없이 죽이지만은 자기도 마지막에는 심판의 칼을 받고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그 진리를 알고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로잡지만은 나중에 지가 사로잡히고, 지금은 죽이지만은 지가 나중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와도 풍랑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운명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에게 큰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다가와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환경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이리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은 하면은 좀 길어질 테니까는 오늘 요것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자, 우리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가?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지금 세상 가운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아야 내가 현재 위치에서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환란이 다가와서 전 4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날 것과 후 4년 반에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날 것을 환히 알고 가면 이 세상에 빛이 밝아요. 이걸 모르고 가면 어두워요. 캄캄해요. 캄캄한데 더듬게 돼요. 여러분은 무식한 사람이 되지 말고 주 안에서는 유식한 사람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 어두움을 가지고 살지 말고 머릿속에 빛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이 성경 공부는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의는 여러분이 테이프로든지 비디오로든지 가지고 가서 계속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 여러분의 신앙 지식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근성으로 듣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지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11절 보십시다.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 바다에서 지중해 연안 일대의 로마 판도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땅에서 또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끼 양 같으니까 아주 온순하고 해가 없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뿔이 있습니다. 뿔은 그것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이 유순하고 착하게 보이고 말 잘하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사람 같지만은 실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냐? 마귀가 준 권세를 받아서 용처럼 말합니다. 이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악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집니다. 즉 용과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자 예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용은 마귀는 그 권세를 적 그리스도에게 주었고 그 다음 적 그리스도가 모든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행할 때 이 거짓 선지자 어린 양같이 일어난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성령처럼 마귀와 적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성령의 흉내를 내어서 들어온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고 이 악의 삼위일체는 용, 즉 뱀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마귀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가 합쳐가지고서 후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파괴를 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요.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여기 보십시오.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하게 선전하는 어마어마하게 적그리스도를 받들어내는 적그리스도 나라의 선전상입니다. 홍보부 장관과 같습니다. 선전상으로서 일어나서 모든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온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의 칼을 맞아서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독일 히틀러를 만든 것은 겟벨스라는 선전상입니다. 이 겟벨스가 어마어마하게 히틀러를 선전을 해서 온 독일 국민이 히틀러에게 완전히 매혹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건 히틀러 자신이 한 것이나 히틀러가 세운 선정상 겟벨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적그리스도는 이 거짓 선지자를 자기의 선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가가지고서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보다 위대한 정치가 어디 있느냐? 보아라, 칼에 맞아 영 죽었어. 이제는 살아날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지냐? 이와 같은 이가 도대체 어제냐? 이를 경배해야 된다. 받들어야된다. 마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용을 높이는 그런 행사를 하는 자인 것입니다. 13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노래하게 하고. 자, 여러분, 이 악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이 거짓 선지자가 큰 기적을 행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큰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가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가 용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서 큰 이적을 행하니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사람들 앞에서 불이 임할지어다 하면서 불이 확 내려온 이게 뭐 기절할 징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불을 내립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을 떠난 마귀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마귀도 불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뭐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도 주시고 하나님은 불로서 역사지만 이 마귀도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지 않을 수 없죠. 야, 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옳다. 이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라면 숭배하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면 숭배에 마땅하다. 이 권능과 능력을 누가 감히 모방할 수 있으랴. 이렇게 그들은 아주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다른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용과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오늘 사람들은 이적에 대해서 굉장히 미혹을 잘 당합니다. 요 사이도 장님이 눈 떴다, 기머리가 떴는다, 안진병이 일어난다,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하면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솔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흉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도 무꾸리에서 일시적으로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고 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이적을 행하는 당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탄에게서 온 것이냐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미혹의 영이 많이 흩어져서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면 그게 전부 다 미혹되는데 기사와 이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느냐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거의 다 따라했어요.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거의 다 따라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행하는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마술사가 행한 것은 사탄이 흉내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마귀의 사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말씀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적이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는 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심판 구주니 재림주니 자기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버리고 인간을 나타낸 이 모든 일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라도 그는 사탄의 역사예요. 어떤 기상천외의 기적을 행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기적이 아니면 그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어느 누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나와서 외치더라도 그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이러한 짓을 하면 사탄의 사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오직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만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어떠한 말씀도 기적과 이사도 미혹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러므로 수많은 좋은 성도들이 미혹의 영을 따라가서 파탄에 이른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역사합니까? 이러므로 우리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조금도 위배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즉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 칼에 상해서 죽었다가 도로 부활해서 살아난 이 즉 그리스도 위대한 이것을 신으로 삼자.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바알과 아세라 신인 우상에 절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자기의 흉상을 만들어서 세우는데 나는 그거 아주 질색입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인데 대학교 총장을 하고 세상을 떴다고 그 대학에다가 그분의 흉상을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흉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디에 사람의 흉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합니까? 어림없지.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와서 사람들을 존경하게 만들고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즉 그리스도가 오면은 반드시 자기의 상을 만들어서 온 천하 만국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마귀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지라도 시리아의 안디오커스 에파피네스라 사스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국을 정부하고 중동 일대를 평정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왕이었는데 주전 164년경 통치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에 제우스 위한 높은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돼지 피 놓고 희생제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제우스라는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에서 돼지 피를 거기에서 드리겠다. 어마어마한 성전 모독죄를 지은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 37년에서 41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 칼리귤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우상 세우려고 온갖 도모를 다했으나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반대하여 그것이 성취되지 못했지만은 이러한 황제 같은 사람 자기의 위치를 공고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두라 평지에 자기 황금 신상을 세워서 모든 문무백관을 다 절하게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절하지 아니하므로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놓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과거의 황제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끔 하는 이러한 행패가 있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요. 주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탄 용은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잡은 그 본대로 그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일어난 어린 양이 두 뿔 가진 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어서 행하겠습니다. 이제 이 거짓 선지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높이고 용을 찬양합니다. 용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가 이제 우상을 만들어라.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경배하라. 요사이 당군 신상 만들자는 것처럼 요사이 공공기관에 당군 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당군 신상을 경배하자 그러는데요. 여러분, 당군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의 신화에 불과합니다. 신화적인 인물을 현실적인 인물로 만들어서 경배하자고 할 때는 그건 무시무시한 음모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신화를 만들어서 현실화해서 그를 경배하게 하는 나라마다 독재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근데 당군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그게 현실적인 인물이 됩니까? 당군이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시청한 환웅이 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서 당군을 낳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곰하고 결혼해서 사람 낳은 거 봤어요? 호랑이하고 곰하고 마늘을 주어가지고서 굴 속에 있으면은 사람이 돼 나오면 결혼하는데 호랑이는 너무 성이 급해가지고서 굴 속에서 마늘 먹고 있지 못해 튀어나와서 사람 못 되고 곰이 사람이 돼 나와서 신시천왕 황후하고 결혼해가지고서 당군 왕금을 낳았다. 그건 순전히 신화입니다. 그런 신화는 여러분 모든 옛날 나라를 설립한 곳은 다 있습니다. 박혁거세는 흰 말이 와서 알을 낳고 날아갔는데 그 알에서 깨어난 것이 박혁거세 신라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그 한 국가의 이 창시자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신화적인 인물이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 당군을 역사적인 현실적인 인물로 만들어내가지고서 그를 경배하자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국민 전체를 우롱화할 뿐 아니라 오늘날 국제화 시대에 우리 민족만이 당군의 자손으로 순수한 민족이다. 이러한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신화적인 인물을 현실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나라 망치는 일.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대표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께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적으로 이 당군상을 철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호소를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신화는 신화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아요. 옛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돼요. 콩쥐 팥쥐 이야기처럼. 요사이 실제로 콩쥐 팥쥐가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화는 신화지요. 그거를 현실화 해가지고서 그 신화적인 인물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온 국민이 경배하고 민족을 하나로 하죠. 거짓말을 가지고 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역사적인 검증이 안 된 사실을 가지고서. 이러므로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게 생기를 넣으니 그 우상이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우상이 말을 하게 하더라 할 때는 실제로 정말로 우상이 말을 하겠는가 했는데 요사이 우상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사이 내라도 할 수 있어요. 내라도 여러분 우리 방송실에 간단히 연락해가지고서 요사이 현대 기술로 가지고서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입에서 말하게 하는 것 간단합니다. 요사이 여러분 장난감도 만들어 놓고 장난감이 말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장난감도 말을 하는데요. 뭐 우상 만들어서 그게 우상에 생기를 넣어서 말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생기는 다른 생기가 아니라 전자기술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 말할 수 있어요. 요사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말 다 하는 수. 옛날에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러는데 뭐 요사이에 우상 만들어 놓고 뭐 그 속에 칩을 넣어가지고서 거기에 전부 녹음시켰으면 얼마든지 말하고 강의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막 온 유럽과 온 세계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공공기관에 학교에 온 뭐 천재 세워놓고 그 우상이 사람들 보고 막 눈을 부릅뜨고 뭐 명령도 하고 강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뭐 저 유럽 저 브라셀 같은 데서 EU 쿠라파 연방 본부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온 세계에 있는 우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우리나라도 인공위성 연결하면 어느 곳에 가나 그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얼굴 보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핸드폰 거기 카메라 조그마한 카메라에서 서로 얼굴 봐가면서 얼마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계가 그만큼 과학이 발달되고 통신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하나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안 하면 다 죽이더라. 옛날에 일본 사람이 한국을 강점했을 때 그때 일본의 신도인 가미다나를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모조리 다 잡아넣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뭣도 모르고 절 많이 했는데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고 뭣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요사이 그랬으면 큰일 났죠. 우리는 다 줄을 서가지고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학교에 일본 신사가 있어요. 그 가미다나에 가서 우리 전부 다 가서 하고서 절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 마치고도 전부 그거 앞에 모여요. 그 앞에 모여서 또 가미다나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절하고 그러고 해야죠. 거의 뭐 우리 한국의 모든 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을 전부 우상에 절하고 나중에는 교회도 십자가 위에 일본 신 가미다나를 세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 예배 보러 와서 일본 신에게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 예배 보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았어요. 그 반대한다고 목사 장로들 다 잡혀서 많이 순교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러한 무지무지한 핍박을 우리 한국이 당한 경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돌아오면 이 거짓 선지자가 온 관공서나 모든 학교나 모든 공공시설에 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걸 다 경배하게 하고 그게 경배하지 않으면 뭐 얼마나 죽인다면 무조건 하고 잡아서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독재입니까? 그게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16절요.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뭐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받든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 1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보십시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는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현찰이 없어요. 이마에다가 표를 받고 온 손에다가 표를 받는데 그 뭐 레저로서 픽 하면서 찍어버릴 수 있어요. 이마에다가 레저로 찍을 수 있고 손에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전부 장사해요. 왜냐, 돈 계산기에 가서 자기 물건 다 사놓고 난 다음 계산기에 가서 요 사이는 현찰은 이거 카드 내지 않습니까? 카드 내가지고서 카드로 찍 해가지고서 카드 찍지만 그냥 손에 있는 그 레자로 여기 쓰는 숫자, 자기 숫자 그거 싹 이렇게 되면 자기의 은행 구자에서 그만한 돈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마 딱 카메라가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 이마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자기 고유 남바가 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찰이 없애버립니다. 저 그리스도 시대는 현찰 거래가 없어요. 뭐로 다 이마에 표 받든지 손에 표 받아서 상거래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에도 이제는 점점 현찰 가지고 하지 말고 모든 음식점에서 음식이나 물건 팔 때 카드 쓰라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카드 쓰라. 왜? 세금 문제 때문이야. 현찰을 주면은 언제나 빼돌릴 수 있지만 카드를 하면은 증거가 남으니까요. 카드를 가지면 나도 카드에 정서를 가지고 있고 또 점포에서도 카드를 해준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금 포탈 못합니다. 이러므로 현찰 쓰지 말고 카드 써라, 카드 써라. 오늘 전 세계에서 제일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구라파에 여행하면 동놈들이 제일 노리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현찰을 빼앗으라니. 미국에 가면 거의 현찰 없어요. 거의 다 카드가 쓰죠. 그럼 잡아봤자 현찰이 없으니까 훔칠 게 없어요. 뭐 카드 훔쳐봤자 즉시로 카드 회사에 전화하면 중지돼 버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카드도 이제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유 남바를 주어가지고서 그 고유 남바로 가지고서 모든 거래를 다 합니다. 이제는 모두 다 금융기관에 자기의 구자를 가지고 그 고유 남바를 통해서 돈 버는 것도 그 금융기관으로 다 들어가고 돈 나가는 것도 금융기관으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쓰는 것은 자기 고유 손에 있나 머리에 찍어놓은 고유 남바를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이 이야기를 신학교 시절에 읽었을 때 속으로 참 웃기는 소리 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했는데 불과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이건 뭐 다 요사이 특별한 곳에 들어갈 때는 이런 손 지문 넣으면 삑하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동자 마차가 눈동자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눈동자 미리 기록에는 눈동자 맞으면 문이 열리고 눈동자하고 문 안 맞으면 문 안 열려요. 요사이는 손에 지문하고 눈동자 뭐 이런 것 가지고서 중요한 그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네. 이러므로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666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수는 7이고 이 세상 수는 6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6이고 적그리스도도 6이고 거짓신도 6이니까 666 3일치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7이고 예수님도 7이고 성령님도 7이니 777로 나갈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수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신자 합쳐서 666 수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666 해서 구라파 사람들은 666 1-로 나가고 미국 사람들은 666 2-로 나가고 뭐 우리 한국 사람은 한 7쯤 줬다면 666 7-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일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렇게 나가면 그게 여러분 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민등록 보면 여러분 생일에다가 그 다음 주민등록로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적으로는 각
온 세계가 나누어준 수대로 미국 구라파 1, 뭐 미국 2, 뭐 일본 3, 뭐 우리 한국 4 이러면 그 국가번호 넣어가지고서 666 국가번호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생일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픽 하고 머리에 찍어버립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전부 여러분께서 구자를 이마에 찍고 있든지 손에 찍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국가번호와 자기의 생년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찍어버리면 그건 뭐 온 천하에서 그건 자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그 수가 유럽의 적그리스도의 본부인 중앙은행의 거대한 컴퓨터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꼼짝하지 못해요. 모든 상거래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도 못 구하고 장사도 못해요. 그 산에 가서 혼자서 흙 파먹고 살려면 모르겠어도 그 이상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구멍가게 하나라도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니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는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받게 됩니다. 666 숫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을 다 멸하십니다. 7년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 주님 강림하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의 후손인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베트라성에 숨었던 그 사람들이 거의 전부가 살아남지요. 그 이외에는 다 죽임을 받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그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666 숫자를 받은 사람은 다 주님께서 멸하시고 사탄은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가두어 놓아버려요. 그리고 베트라성에 숨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약속받은 대로 1000년 왕국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선민들이 1000년 왕국 동안에 이 땅에서 번창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7년 환란 중에도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전 3년 반 동안에 순교를 당하든지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고서 목숨 걸고 주님을 믿어서 들려 올라가든지 마지막으로 두 정인의 증거를 받고 그때라도 회개하든지 하지 아예 본격적으로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가 합쳐서 다스리고 그리고 뭐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666 숫자로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을 도리가 없어요. 못 살아나는데 하루 끼니도 가질 수 없어요. 이러므로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 도리 없이 666 숫자를 받아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경제활동이 자기 한 나라만 되나요? 지금도 벌써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우리 한국 하나만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나요? 우리 저 시골에 있는 구멍가게 하나라도 지금 경쟁력을 가지려면 세계와 같이 경쟁해야 됩니다. 구멍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여긴 너무 비싸고 다른 데는 싼데 그럼 뭐 요사이 인터넷을 통해서 탁 두드려보면 물건이 어디서 값싸고 어디서 비싼 게 다 나오는데 구멍가게 하나라도 경쟁력이 잃어버리면 구멍가게 닫아야죠. 지금 이제 구멍가게 주인도 전부 다 인터넷 해야 돼요. 아침에 나서 인터넷 눌러보고 아주 부산에는 이 물건이 얼마고 대구는 얼마고 서울은 얼마다 여기는 얼마다. 아 그럼 우리도 그 물건 그게 맞춰야 되겠구나. 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배추 장사 그렇지만 계란 장사하는 사람도 인터넷 통해서 보고 아유 한국에는 물건이 폭락되는데 일본에는 물건이 아주 비싸구나. 일본으로 수출해야 되겠다.
서울엔 물건이 아주 싼데 부산에 비싸구나. 빨리 부산으로 반출해야 되겠다. 요사이 배추 장사, 계란 장사도 컴퓨터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도저히 안 돼요. 저 며칠 전에 청와대 대통령께서 조찬을 하도록 교회 대표들을 불러서 조찬할 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금년도에 전력을 기울여서 여성들, 우리 한국의 주부들만 하더라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을 200만 명으로 만들겠다. 지금 한 100만 명 주부들이 컴퓨터를 쓰는데 그걸 배로 해서 200만 명 컴퓨터를 쓰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 세계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인터내셔널이 인터란 말입니다. 네트라는 것은 월드와이드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연결한 정보통신망이라 그것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앉으면은 온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미국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온 미국 도서관으로 온 미국 백화점으로 대학으로 다 휘젓고 다닐 수가 있고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독일도 인터넷에 앉으면은 막 온 세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온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로.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에 서로 물건을 팔고 사고 그러고 장사하고 온 세계적으로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시대에 인터넷을 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로 당군 시대로 돌아가요. 현재는 이제 여러분 지금은 웃으시지만은 앞으로 한 4, 5년만 지나면은 인터넷 안 하고는 시장도 못 봐요. 왜 이런 큰 백화점 같은 백화점이 없어져요. 유통기관만 남아요. 창고만 남고 이런 큰 백화점이 없어져요. 왜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백화점을 열어놓기 때문에 가상 스페이스에 있는 인터넷에 백화점 물건을 다 여러분 댕기면서 봐요. 인터넷 보고 클릭하고 내가 살 것 하면 그 연락하면 유통 창고에서 그냥 물건 갖다 주죠. 뭐 요사이 같이 큰 백화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대학도 큰 건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학에 가서 학생들 앉아서 공부 안 해요. 집에서 대학엔 조그마한 강의실에다가 인터넷 앞에서 교수들이 강의하면 집에 앉아가지고서 학생들이 전부 다 인터넷 통해서 그 강의 다 받아요. 이제는 미국 유학 갈 필요 없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강의를 우리 집에서 다 그대로 받아요. 세월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빨리 정보통신이 발달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요사이 10대나 20대는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잘 습관에 되어서 잘 살아가겠지만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큰일입니다. 큰일이. 큰 맹이 돼가지고서 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라니 배울라니 골치 아프고 안 하려니까 뒤떨어지고 별 도리 없이 배워야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날마다 여러분 컴퓨터 사용법과 인터넷을 공짜로 강의하고 있으니까 시간 내서 우리 교회 교육관에 가서 배우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가 65세가 되어서 지금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안 배우면 난 목회도 못해요. 왜 온 세계에서 내게 편지 오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편지가 와요. 옛날엔 편지 붙였지만 이제는 편지 안 붙여요. 내가 세계 하나님의 총회장이니까 내게 무슨 연락하거나 내게 편지하는 건 모두 다 전자메일로 이메일로 와요. 인터넷 통해서 이메일로 편지가 오니까 편지 내가 받아서 읽고 그 다음에 내 편지도 이메일로 보내버려요. 심지어 요사이 우리 대교구장들 지성전 담임 목사들에게 내가 일일이 여기 오라고 안 합니다. 회의 안 합니다. 내 사무실에서 전부 다 이메일로 보내요. 이메일로 쫙 보내버립니다. 전부 다 거기서 받아보고서 또 그대로 또 이메일로 내게 쫙 연락이 와요. 그거 안 쓰면 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식으로 전부 다 자동차 타고 몇 시간을 터득거리면서 이 본부로 오너라 여기서 일어나자 그거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이메일로 다 지시하고 이메일로 보고 다 오고
얼마나 시간을 전략하며 경비를 전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뭐 완전히 한마당이에요. 한 집이에요. 안방과 건너방 같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유럽에 있어도 사실은 컴퓨터나 이메일 하려고 딱 열면 스크린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서 잘 있냐? 그럽니다. 너 요사이 게을러지면 너 가만 안 둬? 뭐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뭐 안방과 건너방에 적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요. 뭐 옛날처럼 어버이 수령이라고 해서 북한에 사진 붙여놓고 있을 필요 없어요. 이건 실제로 이메일을 통해서 자꾸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만 열어놓으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직접 말을 하는데요.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만 지나면은 여러분 이 정보통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돼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속도로서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인체공학이 너무 발달돼가지고서 요사이 돼지를 길러가지고 사람 기관을 만들어내는 일을 영국에서 거의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꾸 갈아 끼워요. 심장이 나쁘면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돼지 심장 갖다 넣어놓고 돼지 간 넣어놓고 돼지 폐 넣어놓고 이래가지고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겨날 것이고 또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서 나는 음악 천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음악 천재를 만들어내요. 벌써 아예 그냥 애를 낳기 전에 주문 생산해요. 주문 생산. 나는 음악가를 내고 싶습니다. 나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를 내고 싶습니다. 나는 마라소너 그렇지 않으면 나는 운동 잘하는 이 야구 박세리 같은 골프 전부 미리 주문해가지고서 유전자 조작해서 주문 생산해요. 그러니 뭐 세상이 말세가 안 되겠습니까? 전부 뭐 사람도 주문 생산하고 그리고 또 클라우닝 해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자기와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고 싶으면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고 가요. 자기가 똑같아요 그냥. 영국의 복제양 돌이 그것이 생산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돼지도 똑같은 돼지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상 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할 수 있는 인간 생명 창조 여기까지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조작을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버려 놓지 않고 이제는 그만하자. 게임 그만하자. 이렇게 하실 때가 쉬 오실 것입니다.